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서라,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사가 증명해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외부의 강한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분열과 내부적인 음모와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힘든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강한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내부에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이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그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비느하스 때문에 24,000명에서 끝났던 거예요.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죽게 될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멸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잠하는 금물입니다. 잠하는 금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시딤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시딤이 어디냐면 그 요단강에서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이 10km 정도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고 이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딤 지역에서는 여리고성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보이고 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시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렇죠? 다 온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자리까지 오게, 그곳이 시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다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나 아직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이 여러분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시딤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쌓아 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예.
2절에서 3절 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 거예요. 모함 여인들이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부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훈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그 삶이 그 율법의 삶, 그 광야에서의 40년이었는데 세상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거룩의 길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훈련받았던 그 인생들이었는데 세상에 시딤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인들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넘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시딤에 오기까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그 족속들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 있었고 바산한 옥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올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어서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력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강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 전장에서 모두 패했어요.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서 시딤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해서 발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까마득히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발람의 입을 닫으시고 그 입을 열 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딤에서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딤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평화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땀의 결과인 줄 알았던 거, 착각했던 것이죠. 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면 여러분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엎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니까 자만하니까 결국 엎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은,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6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번 연도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번 연도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 바산한 옥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도 만나게 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것도 놓이게 된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모리의 왕 시온을 물리쳐 주시고 바산한 옥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거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슴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러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임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만하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 거룩을 이루면 다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면 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고 했어요.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짜마드라는 단어를 쓰여요. 짜마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묶다, 연결하다, 고정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 바알 지역에서 섬기는 그 바알,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섬기는 바알을 향해서 묶여지고 바알에게 결합되어져서 바알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묶여지고 하나님께 결합되어져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들인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알에게 묶여지고 짜마드,
바알에게 결합되어지고 바알에게 고정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우상에게 묶여지고 우상에게 결합되어져서 우상에게 고정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거르고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르고 잃으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에게 묶여지고 우상에게 결합되어져서 우상에게 고정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르고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거룩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르고 잃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우상에게 묶여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결합되어지는 인생, 우상에게 고정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거르고 잃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모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모압이 행한 것. 모압은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모압은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한 거예요? 음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르고 잃게 하는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지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거룩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그 거룩을 잃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막히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기다리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여러분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삼손을 키우게 하시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는요, 삼손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자가 누구냐면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능력의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잖아요. 드릴라의 유혹을 받으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유혹, 여러분 그 유혹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릴라의 그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을 잃게 되니까 블레셋에 잡히게 되고 두 눈 뽑히게 되고 여러분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십시오. 거룩을 지키십시오. 삼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이 유혹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요.
삼손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유혹하잖아요. 예. 요셉도 동일한 유혹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그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예,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현장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요셉이 지킨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킨 요셉 하나님이 기억하셨잖아요. 결국은 요셉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삼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나 거룩을 지키면 요셉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요셉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몸을 여러분 헛된 것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빼앗기면 결국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해주시는 것은 오늘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삼손의 길이 아니라 요셉의 길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진 것은 여러분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될 것.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길을 걸어가면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섭시다.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섭시다. 예.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만큼의 그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도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불같이 임하는 진노에 의해서 연병이 임하는데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진노가 임했냐면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멈추었냐는 거예요. 언제? 예. 오늘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멈추지 않는 걸 보게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라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예.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했어요. 예. 누구를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이 죽어 나가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 대낮에 그 목을 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죄악이 심각했는지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알 부올에 참여한 자들만 이렇게 그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목을 치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지도자들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도자면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막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려야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을 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백성들의 지도자를 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은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지금 모세는 이 죄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연병이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우일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재판관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계속해서 그 연병은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나와서 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우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병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 연병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그 다음 상황에서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24,000명.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그 가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하나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리가 세상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연병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냐면 모함 여인들의 꿰매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벌여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현장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노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목도하게 되냐면 비느하스가 목도하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목도하게 되는데 이 비느하스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그냥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이 비느하스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짜마드 된 거예요. 우리 짜마드란 단어 우리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묶여지고 결합되어지고 고정.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묶여지고 하나님으로 결합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창을 들게 되고 그 창으로 그 죄의 근원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향해서 칼을 찔렀던 것입니다. 창을 찔렀던 거예요. 그 창으로 찌르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도 연병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나와서 울며 회개해도 여러분 연병이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통해서 일어서서 여러분 그 죄의 현장 가운데서 죄를 향해서 창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향해서 찔렀던 거예요. 없앴던 거예요. 끊었던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만약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24,000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000명, 26,000명, 30,000명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소멸되기. 만약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소멸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림자 역할을 해요. 비느하스가 그 죄의 근원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그 창으로 찔름을 통해서 그 진노를 멈추게 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보혈을 보시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하나님과 묶여져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고정되어져서 죄를 향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향해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창을 들고 그 죄의 근원을 향해서 여러분 찌를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TV가 이렇게 자기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TV가.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뭐 사역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집에 있으면 거실에 이제 TV가 있잖아요. 근데 TV가 거실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무심코 계속 TV를 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V를 보면은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항상 TV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월요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에서 쉬게 되잖아요. 쉴 때는 항상 TV를 트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이게 자기가 그거를 좀 안 하려고 해도 TV가 있으니까 또 트게 되고 하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이분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행한 게 뭐냐면 그 TV 그 전원 코드 있잖아. 전원 코드 가위로 잘랐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참 저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뭐냐면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이 한 것은 뭐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면 자기가 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길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기보다는 삼손일 경우가 많아요. 요셉처럼 그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갖고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삼손과 같이 유혹이 오면은 그 유혹 가운데 그냥 나도 빨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제까지는 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삼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느하스가 되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돼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죄의 길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유혹의 길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럼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진 거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그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악에 따라서 죄악에 그냥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악 앞에서 비느하스처럼 그 열심을 품어서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비느하스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지킴을 통해서 요셉에게 임했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해서 무너졌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르고 이름은 다 잃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이 약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